네, 이 전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의 질문을 잊으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전도서의 묵상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 속에 이 질문은 계속적으로 돼야 될 질문인데요. 첫 번째, 나의 삶의 가치, 방향,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던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던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녀도 나의 삶의 방향과 가치와 목적이 주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은 나의 비전, 나의 가치, 나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바깥에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전도서의 말씀이 세상에서 말하는 허무주의와 절망주의와 그리스도 안에서 헛되다고 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허무주의와 그리스도 안에서 헛되다라고 하는 고백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헛되다고 하는 그 절망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이 전도서의 큰 맥락에서의 두 가지 질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이제 한 주간 동안 1장은요, 해 아래 인생의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건강도 잃어가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데 정작 그것이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것이 첫 번째 주제였고요. 2장은 인생의 행복은 과연 어디서 오는가? 쾌락인가? 성적인 이런 세상적인 도파민이 일어나야 되는 건가? 세상이 가진 지혜인가? 아니면 돈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사람들이 다 자기의 행복을 찾고 있잖아요. 그 여러분은 어디서 그 행복을 찾고 있느냐? 3장은요, 천하의 모든 일에는 다 정한 때가 있다. 살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면 포기할 때가 있고,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때를 주시는 하나님을 모르면 짐승과 다를 바 없다. 이것이 3장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 하나님의 때를 모르면 내일 죽는지도 모르면서 오늘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그런 가운데 4장에서는요, 이 땅에 네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이제 오늘 두 종류를 얘기하고요, 오늘 본문이 내일 나머지 두 종류가 내일 월요일 날 말씀 묵상인데요. 근데 이 네 종류의 인생들이 다 불행합니다. 그 영혼에 만족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네 가지의 종류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학대받지만 위로자가 없는 인생입니다. 다시요, 학대받지만 위로자가 없는 인생, 이것이 인생의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땅을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다 학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대를 받는 사람, 학대 주는 사람,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사실은 학대 받았기 때문에 학대를 주고, 또 그 사람은 학대를 받으면서 괴로워하고, 이런 계속 부침이 계속 일어나서 이 땅을 보니까 학대로 시작해서 학대로 끝난다. 여기서 이 학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시우크란 말인데요, 이것은 어떤 사회적인 억압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요, 사회적인 억압도 갑질, 이런 어떤 있는 자가 없는 자를 향한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것이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억압, 그래서 이 억압이란 단어가 누름, 억압, 차별, 왕따, 이런 모든 인간관계에서 일어난 일까지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두 사람이 길을 가도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누릅니다. 이게 형제가 태어나도요, 보통 동생들이 누구한테 제일 많이 상처를 받냐면 부모님이나 형 위에요. 언니나 형 위에. 똑같은 피를 나눈 사람인데도 그 안에서 미성숙하니까 죄로 인해서 그 안에서 물론 좋은, 아주 사이가 좋은 분도 있겠지만은 인생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짐승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냐? 하나님의 존귀함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의 약함을 위로해 줘야 되는데 세상을 보니까 그러하지 않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학대하고, 좀 직위에 오른 사람은 직위로 학대하고, 힘 있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남자들은 그 안에서 주먹, 싸우는 걸로, 이게 나이가 커가지고 나이가 60, 70 되는데도 나는 주먹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하던 짓이
나이가 70대도 여전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런데 정작 이 학대받는 사람의 가장 큰 아픔과 문제가 뭐냐? 1절 후반절을 보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또 다음에도 뭐예요?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즉 문제가 뭐냐면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 정작 학대는 받는 것이 이 땅의 모든 모습인데 아무리 민주화가 되고 이렇게 세상이 좋아졌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는 학대가 끊이질 않는데 위로자가 없다. 어디 가도 그 마음이 위로를 받을 수 없다가 오늘 본문이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 2절 3절에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면 차라리 죽은 자가 부럽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눈물이 힘들고 해서 죽은 자가 부럽다. 심지어 3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죠? 이 둘보다 살아있거나 죽은 자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아예 이 땅에 나오지 않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포인트는요, 이게 학대받는 인생을 분석하면서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하다라는 것을 파헤치거나 여기에 대해서 허무하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학대받고 학대를 주는 게 인생이거늘 정작 위로자가 없다. 정작 그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고슴도치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위로받으려고 사람에게 붙었는데 그 사람에게 오히려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인생의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을 쫓아다니고 이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것저것 다 만져보지만은 정작 위로자가 없도다.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학대가 있지만 학대를 받지만 위로자가 없는 인생, 이것이 첫 번째 해 아래 불행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위로자가 없도다. 근데 위로자가 있도다라고 하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누가 진정한 위로자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디를 위로하고 있어요? 어디에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위로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위로자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사람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만 위로자를 삼는다면 나는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나는 그렇게 동일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위로를 주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줄 때가 훨씬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잘못된 위로자를 찾아 헤맨 적은 없습니까? 이 사람이 나의 위로가 되겠지. 이 사람이 나에게 위로가 되겠지. 자, 두 번째 사람은 해 아래 불행한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 경쟁심에 사로잡힌 인생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즉 모든 수고와, 이 모든 수고라는 것은 모든 애씀, 부지런해요. 이 사람은 수고로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있고 또 모든 재주란 말은요 스킬, 어떤 테크닉이 아니라 성취라는 어치브먼트라고 하는 단어로 보통 표현되는데 그 사람은 모든 성취가 이루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아침에 부지런하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그래서 성취를 뭘 하면은 딱 누구보다도 두각을 나타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데 근데 그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요. 여러분들이 그냥 보면은 이 사람이 너무 똑똑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시기를 받는구나 라고 하겠지만 이 구절은 사실은 번역상에 약간 문제가 있어요. 이 구절은 뭐냐면요 그 사람의 수고와 모든 재주가 이웃의 시기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일의 동인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의 경쟁심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원어적으로 잘 번역한 새 번역에 보면은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나의 모든 일의 동기부여가 뭐냐 하면 그 사람보다 앞서 나가고 싶고 내가 형보다도 잘나고 싶고 우리 가족에서 내가 그래도 이끌어야지. 모든 사람과의 경쟁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그래서 그 이웃에 대한 시기로 인하여서 나의 수고와 나의 재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딱 정확하게 말하면 질투는 나의 힘이다. 특별히 그렇게 법대를 보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집에서 판사 한 명 나오면은 사법고시 한 명 나오기만 하면은 우리 집은 팔자 고친다는 거예요. 모든 원한을 다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집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사짜야 돼요.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 아니었습니까? 원수 갚는 일, 그래서 억울하면 성공해. 심지어 부모들의 자녀 교육도요, 네가 성공해야지 우리 집이 산다. 이러한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이런 메시지가 우리 삶 속에 너무 깊이 들어온 거예요. 심지어는요,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면 된다. 그런데 보니까요, 개같이 벌면은요, 개같이 씁니다. 정성같이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사는 대로 살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그 정도로 악착같이 모으고 모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면 올라갑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수고하는데 안 될 리가 없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는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모르죠? 두 손에 바람을 잡는 것과 같도다. 그 사람의 마지막에 어떠한지 보라는 거예요. 결국 그 일로 건강 잃고 마음 잃고 가족 잃고 사람들은 다 등 돌리고, 이것을 모르는 인생이 불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생 경쟁심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반면에 그런 경쟁심을 보면서 아이고 안 됐다, 세상적인 성찰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냐면 5절에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이 우매자는 stupid person, foolish, 바보 같다는 거예요. 지혜 없는 사람, 그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그렇게 살아봤자 소용없어, 그렇게 산다고 무슨 뭐가 있어,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 몸을 먹는다라는 원어는,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몸을 먹는 가난을 면치 못하고 결국은 세상에서 비참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지혜자는 중재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은 생각해 봤냐? 6절에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에만 가득, 두 손으로 인생을 붙잡는 욕망이 인생이라면 두 손 붙잡지 말고 차라리 한 손만으로도 바람을 잡고 그 나머지는 평온한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까지 중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손에 가득하여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삶, 이것을 보통 내적 치유에서요, 열등감의 삶으로 보통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열등감을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은 자기 자신의 부정적인 상처,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왔거나 누구로부터 받았던 상처 있잖아요. 외국으로부터 왔던 그 자기 자신의 부정적인 상처를 숨기고 아닌 척하는 상한 감정, 이게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자기 자신의 부정적인 상처가 있으면 우리는 나 좀 힘들어, 아내와 남편끼리도 여보 내가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내가 이래서 자꾸 내성적이 돼, 내가 사실 이래서 사람들 앞에 못 서는 거야, 얘기하면 되는데 그걸 자꾸 숨기는 거예요. 남자들은 또 뭐죠? 아닌 척 하는 거예요. 대범한 척, 괜찮은 척. 그냥 안 울잖아요. 울지 않잖아요. 울면은 우리는 안 되니까 어린 시절부터 울면 안 돼. 계속 이 메시지 있잖아요. 자기 자신의 부정적인 상처를 숨기고 아닌 척하는 그 다음이 뭐냐면 상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 건강한 감정이 아니에요. 열등감은 상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등감에는요 4가지 정도의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내적 치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생겼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죠. 하나님 없이 결정을 하고 말씀이 없으니까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데, 그때 생겼던 4가지 마음이 열등감의 뿌리의 마음이에요. 첫 번째를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버림받은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에덴동산을 떠날 때 우리 마음속에 온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온 게 뭐냐면 버림받은 거절감이에요. 나 거절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안 되는 거 아닌가? 저 사람이 나 싫어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해주면서도 결혼 생활 30년 됐는데도 뭔가 내가 더 해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거절감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받아주지 않는데 어떡하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밭입니다. 이 거절감은 그로 인해서 이 거절받지 않기 위해서 각고의 애를 쓰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그 최선은 기쁨의 최선이 아니라 거절받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밑에 깔려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도 돌아서면 또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계속 자기를 자학하는 모습이 반복됩니다. 두 번째 마음은 뭐냐면요, 굶주린 마음입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되는 것이 인생인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마음이 늘 배고픈 거예요. 어느 철학자가 그랬죠. 우리가 밥을 먹는 건, 계속 먹는 건 배고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고파서 먹는다고. 음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고파서 계속 무언가를 먹어야 되고, 그렇게 사랑을 부어줬는데도 또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계속해서 배고픈 것, 하나님으로만 만족되게 만들어진 것이 인생인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계속 I'm hungry, I'm hungry. 나는 배고파. 무언가를 계속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하면 살만한데 그래도 또 땅을 다 보러 다니고, 이만하면 집 재산 괜찮아 또 재산을 증식해야 되고, 이게 부족해. 20억인데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 또 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의 비전이 아니라 배고픔을 계속 채우기 위한 몸부림이 두 번째, 이 굶주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를 동원해서 그 마음에 경쟁심이 불탑니다. 세 번째는 분노하는 마음입니다. 방귀 낀 놈이 화낸다고. 죄는 먼저 졌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떠남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태클을 거셔?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주일날 빠진 적이 있어. 주일학교 때부터 내가 그렇게 악한 일을 했어.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왜 이래?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속에는 마음의 뇌관이라는 게 있어서요, 그때는 몰라요. 저렇게 겸손하고 저렇게 평온하고 누가 보면 화 한 번 안 낼 뿐인데 그 부분만 알아요. 부분만. 애들만 알아요. 뇌관이 한 번 발동되거나 딱 다치게 되거나 딱 거기 작동되면은 폭발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헌신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권사님으로 세움받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권사님이 되셨고 응답하셨습니까? 헌신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쁘시고 무엇 때문에 평안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기쁨이 오고 하나님의 그 과의 동행이 너무 기뻐서 평안하십니까? 오늘 이 질문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전도자의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은 우리에게 문제만 던지는 것이 말씀이 아닙니다. 전도서 1장 1절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모든 해답을 주는 유일한 규칙이라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는 누구일까요? 남편일까요? 아내일까요? 자식일까요? 건강일까요? 나의 외모일까요? 돈일까요? 쾌락일까요? 고린도후서 1장 3절로부터 5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다 같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진짜 위로는 어디서 오느냔 말이에요. 그분에게 온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광야 같은 인생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잠시는 위로는 와요. 이 위로가 없다고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위로가 오지요, 당연히. 그러나 그것은 잠시 바람 같은 거래요. 진짜 위로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당신은 알고 있느냐?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래서 해 아래의 인생은 바람과 날숨이란 뜻, 헤벨이라 했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헤벨이 무려 37번이나 계속 반복되는 이 전도서의 말씀. 근데 이 헤벨이 바로 아벨과 똑같은 단어예요. 헤벨, 하벨로도 발음되거든요. 가인의 둘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그 뜻이 뭐지요? 헛되다. 그 뜻이 바람 같다. 그 뜻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날숨 같구나. 근데 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믿음으로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존재가 보이니까 그가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그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니, 그의 제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의 그 믿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자기가 헛된 존재인, 바람 같은 날숨 같은 존재인지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롭게 여기심으로 아벨은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나니. 바로 이 말씀이 구속자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유와 획득이라고 하는 가인에 의해서 아벨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아벨로부터 구원의 계보가 끝난 것이 아니라 아벨 대신에 누구를 주냐면 셋이라는 사람을 줍니다. 구원의 가족을 만드세요. 그리고 셋으로부터 나온 아들이 에노스란 뜻인데, 에노스란 말은 뭐냐면 병약함, 의미가 없음, 시들어 버림, 쓸모없음, 죽을 수밖에 없음이라고 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에노스가 등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창세기 5장의 새로운 아담의 계보입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 다시 시작하자, 세트,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카인이 죽인 하벨, 아벨 대신 다른 씨 스펠로마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이 구원의 계보가 흘러내려가고, 이 에노스로 인해서 나온 마지막 계보에 나온 사람이 노아라고 하는, 노아 방주, 노아의 뜻은 노아흐라고 하는 말인데 안식이란 뜻입니다. 비로소 그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위로자가 없는 자들이 안식을 얻었더라. 근데 그 노아의 방주를 가리켜서 오늘날 교회의 그림자로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여러분들이 모인 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안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내가 바람 같은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헛되지 않을 줄 알면이라, 바로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래서 이제는 under sun, 내가 해 아래 삶이 under sun, S-U-N, under sun, 내가 해 아래에 있지만 이제는 아들 아래에 있는 under sun, under S-O-N, 해 아래에 살지만 이제는 아들 아래에 사는 삶으로 주님 안에 주실 때 인생이 헛되지 아니한 것을 고린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그러느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면이라. 전도서의 말씀은 전도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구속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성경을 짜면은 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이 안에 주님의 말씀 언약의 성취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주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구원의 계보가 어떤지가 느껴지십니까?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헛된 것임을, 주님이 왜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헛되지 않으려 함이니라. 주님 안에 없으면은, 그럼 매번 우리가 체크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 밖에서 헛된 것을 붙잡는 인생이 될 수 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다시 예수의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 여러분 인생에 다시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로다. 이 은혜로 오늘 권세로 치임받는 사랑하는 권사님들, 여러 성도님들,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